오늘 2월 25일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39기 청지기 훈련학교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39기 청지기 훈련학교 훈련생들과 봉사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고 성도들께서도 청지기 훈련학교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2월 28일 오전 예배는 여전도의 협의회 주관으로 제105주년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며 주안성전은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3월 주안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3월 2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 안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3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총회가 제정한 청소년 주일입니다.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 주안빌딩 4층에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을 개방합니다. 이를 위한 오픈 시기 6월 25일 오후 2시 30분 주안빌딩 4층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에서 진행됩니다. 성교국 교구 리더부 모교 중보 기도회 시니어 대학에서 개강을 합니다. 찬양국에서 2024년 상반기 찬양대원과 시니어 사역국에서 구 시니어 합창단인 에아드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각 사역부서 봉사자들께서는 로비 택배함 이용 시 안전 및 미관을 위하여 정리 정돈을 부탁드리며 가급적 주일 이전에 택배 물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2024년 생명 나눔 피로회복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헌혈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월 24일까지 헌혈의 집, 헌혈 카페에서 헌혈 후 헌혈 증서를 기증해 주시면 됩니다. 단체 헌혈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월 17일 부평성전 주차장에서 헌혈버스에서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제105주년 3.1절 기념 예배가 3월 1일 오전 11시 인천 신성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총회장 주승중 위임 목사의 환영사로 예배가 시작되며 소강성 목사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안성전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크신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눌린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과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있게 주님을 찬송하시기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다시 한번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이 우리를 눈보다 더리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여서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이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사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자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부릅시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전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큰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립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전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승리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곁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들어 찬송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곁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곁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곁에 있도다. 어린 양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그림을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셔서 나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치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날 만나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날 만나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앞으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 안에 사하게 하시고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모두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시간 통하여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날 만나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에게 마음을 하나님 예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비하신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송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기 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비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우리의 영육과 영혼을 거룩하게 구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황무하게 변하여 버렸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이 땅에 임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주님, 이 땅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켜 주시옵고 그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전쟁으로 죽음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어린 아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핏값의 기도와 순교를 당한 우리의 선각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회의원 총선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몸 바치는 백성을 선택하여 주시어 혼돈에 빠진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이 나라의 젊은이들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젊은이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분립개척과 지역에 따른 지교의 설립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한교회에 주신 사명을 주순준 유임 목사님과 함께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지정규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져 우리의 힘들고 피곤한 삶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이 복된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찬양으로 준비한 샬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교회 내 각 기관마다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봉사자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찬양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 가족 한 분 오셨는데요. 박영출님 오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 1층에서 교우장님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할게요. 예, 이번 주 금요일이 3.1절이거든요.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105주년 기념 3.1절 기념 예배를 인천 신성 성결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위 목사님께서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이십니다. 올 한 해 하시는데요. 함께 오셔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세해den교회 목사님이신 소강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니어 사역국의 시니어 합창단이 에하드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입 단원을 모집하는데요. 모집 기간이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와 더불어 예배 때마다 각 찬양대 있잖아요. 저희 4부는 샬롬, 1부는 마하나임, 3부는 샬롬, 1부는 마하나임. 예배 때마다 봉사하는 아닌가요? 잘못 말했나요? 3부 샬롬, 1부 마하나임. 예, 오셔서 같이 찬양하는 자리에 신청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제가 몇 번 광고를 했더니 대원이 좀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예, 더 많이 채워줄 수 있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나라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빛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찬양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상급이 얼마나 큰지 여기 앉아있는 주 안의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했던 그 못 걷었던 자가 치유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또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맞는 시련과 위기를 맞는 계기가 바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몰려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설교하기를 시작하는데 두 가지를 설교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일을 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놀랄 만한 일이고 깜짝할 만한 일이지만 이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놀라느냐? 왜 이 일이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해라? 예수님을 주목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너희가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주로 삼으셨는데 너희가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킨 것이다. 너희는 이제 회개하고 그 이름을 믿어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베드로로부터 나온 능력으로 환호하고 베드로를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요, 유독 다른 눈으로 이 베드로를 주목했던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사실 4장 전체 22절까지가 베드로의 또 다른 설교 부분의 하나인데 우리는 13절부터 읽었잖아요. 앞에 부분을 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베드로 설교 중에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이닥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설교를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 모두가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불편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2절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 맡은 자가 사두개인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싫어했던 이유가 뭔가? 각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싫어했던 이유가 아마 다 다릅니다. 제사장은요,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 안에서 지금 베드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지금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의 입장에서는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남의 강단에서 지금 자격도 없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성전 맡은 자는 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했을까? 여러분, 그들은 성전 맡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 안에 법과 치안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설교와 교리의 내용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사상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치안을 담당해야 되고 질서를 담당해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불편하죠, 불안하죠. 혹시 그 안에 또 소동이 일어날까 봐. 여러분, 일어나면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두개인이 등장하는데 그들도 베드로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베드로를 싫어한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이들은 유대 종파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사두개파는요,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주의자인과 동시에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게 그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오순절 설교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성전에서
제사장이 있는데 버젓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유대 정통 교리가 아니라 예수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잠잠했던 예수의 이야기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난 사건 이후에 다시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칭 메시아라는 죄명으로 그들이 예수를 지금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거고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고 그분이 진정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오순절 사건 가운데 했던 설교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삼으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부터 회개해야 한다. 그럼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메시지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것처럼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이 설교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동일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귀찮게 여겼던 사람이, 마음에 좋지 않게 여겼던 이 세 종류의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몇 명이 되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이 되었대요. 베드로의 또 다른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5,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을 가둘 수는 있어도, 사람을 묶어둘 수는 있어도 복음의 능력은 묶어둘 수 없는 거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둘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심지어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경책을 다 불태워서 없앨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어요. 사도들이 갇혔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가장 큰 어른 2명이 갇혔으니까 복음 전파도 하나님의 일도 멈추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요,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갇혔는데 믿는 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이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갇혔으니까 복음 전파는 중단되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이러한 일들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인생의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주제가 기쁨 아닙니까? 왜 기쁜지 아시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갇혔으니까 복음이 주춤해야지 본인 스스로도 좀 으쓱해지지 않겠습니까? 역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더 추앙받고 우러러 볼 텐데 오히려 바울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오히려 복음을 더 확장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람이 갇혀도, 사람이 매임을 당해도 복음의 능력은 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축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통해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릴 수 있지만 그 성경책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요, 워낙 다양한 보고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무난하게 인정받는 수치가 한 8만 명 전후입니다. 8만 명. 여러분, 그 가운데 남자가 5천 명이 믿었어요. 아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10,000명이 넘어가는 수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긴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지금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감금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 공회 앞에 서서 했던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공회에 누가 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 사람들이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공회가 어떤 공회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산헤드린 공회 들어보셨죠?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이 회원은 몇 명이냐면 70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서열 1위부터 70등까지 모여 있어서 이스라엘의 결정해야 할 입법과 사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기관이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70명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재판 당하는 거죠. 신문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서 보면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도 아마 그 가운데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데 신문의 내용이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고칠 권세를 누가 줬고 이 성전에서 그렇게 떠들 자격을 도대체 누가 줬기에 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번 받으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2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시니까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했던 동일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요, 베드로가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예수가 그런 권위를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가 전했던 말씀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느냐, 복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들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의 질서가 중요하죠. 여러분, 하지만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따졌던 그들이 결국에 했던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질서에 어긋난다라는 이유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질서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아니라 진리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복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주안교회가
질서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느냐, 진리냐 그렇지 않느냐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주한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말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물어봤으니까 이제 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 앞에 70명이 있어요. 서열 1위부터 70등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변명해야죠. 자신을 변호해야죠. 구구절절 이렇게 된 경위를 설명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룩한 용기라고 적어봤는데, 사실 거룩한 용기 대신 쫄지 않는 용기라고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가 좀 맞지 않을까봐, 좀 이렇게 저급해 보일까봐, 싸 보일까봐 바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쫄다라는 단어가 경상도 사투리더라고요. 겁먹다의 경상도 사투리래요. 그러니까 나쁜 말은 아니죠. 여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늘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요,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내가 지금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변호가 아니라, 자신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면전에 두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산헤드린 공회를 설명하면서 설명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요, 신성 모독죄에 관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집행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허락한 당시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지금 이 사건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요, 쫄지 않아요. 겁먹지 않습니다. 예수가 살렸다고 해도 죽을까 말까 한데,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를 살렸다라고 지금 너무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어떤 계집 중 하나가 당신도 예수의 제자 아니야?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야? 라는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면전에 두고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가 그를 고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아요. 그것뿐입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의 구원의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서열 70위까지의 사람들이 놀라죠. 여러분, 말이 놀라는 거지 어리둥절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는요, 그들이 베드로의 담담함 앞에서 위축되고 오히려 그들이 쫄았던 것 같아요.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러분,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놀라고 감탄하다라는 또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뭐에 놀라고 뭐에 감탄했을까? 13절에 보니까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놀랐대요. 여러분, 왜 안 그랬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법정 앞에 서면 말을 제대로 못하던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베드로는요, 아주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또박또박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들이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학문 없다라는 말은요, 공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 못 배운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범인이라는 말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당시의 편민계층을 비하할 때 쓰는 말로서 무식쟁이 촌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들이 전하는 말이요, 너무나도 논리적이에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득됩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고 감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40년 못 걸었던 자를 고쳐준 아주 칭찬받아 마땅한 그 일로 지금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해 줘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일로 지금 법정 앞에 서 있다라니까요. 억울했겠죠. 이게 뭐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탄식이 나올 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그들 앞에 세워주신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왜 세우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자리에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 자리를 빌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당당히 외치는 거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그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곳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사업이 혹시 잘 되십니까? 잘 나가고 계십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 일 때문에 소위 내가 잘 되니까 소위 만나는 사람도 잘된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소위 계층, 위에 있는 고위 계층을 만나는 일이 혹시 잦아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곳에 세워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자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어려운 형편으로 내려가고 기껏 만나는 사람이 하루를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세워주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주셨다라는 믿음으로 그곳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요, 수월합니다. 아멘할 준비가 되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회개했던 사람, 그 사람들 앞에 두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은요,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를 위협할까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사람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든가 그런 마음 같지 않아요. 아니면 그들의 기분을, 그들의 비위를 맞춰줄 단어를 선택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만 선포합니다. 복음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를 환영해주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베드로처럼 일관성 있게 예수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만큼이나 용기 내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나음을 입었던 그 당사자였습니다.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나음을 입었던 사람이요, 베드로의 옆에서 증인되어 주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왜? 산 증인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음을 입었던 사람이 그곳까지 와서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의 편을 들고 증인으로 선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 법정 안에서 조금만 잘못 이야기하면 그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치유받은 것은 치유받은 거고 괜히 골치 아픈 일에 엮이기 싫어서 안 나갈 수 있죠. 증인 출석 요구하면 증인 출석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혹시 어려운 일에 연루가 될까 봐. 마찬가지 아닙니까? 받은 은혜는 받은 은혜인데 그 은혜 갚지 않고 살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갚아야 돼요?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받은 은혜 다 갚고 사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다 갚고 사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음 받은 사람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법정 앞에 선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인 줄 믿습니다. 전도해라 전도해라 하니까 쥐어짜서 전하는 것 말고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 당연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나음을 입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겠죠. 이분은 악신으로 나를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 앞에서 말하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고치셨습니다. 제가 증인 아닙니까? 제가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 옆에서 진짜 산 증인이 이 병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70명의 사람들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까 봤지만 비난할 말이 이제 없어졌대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인정하냐면 16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70명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도 이 사건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과 이 베드로를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고침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다고 증언해 주니까, 예루살렘에 그것을 직접 본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누명 씌우지 않는 이상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잠깐 내보내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고 다시 한번 위협하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자,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베드로를 협박하는 거잖아요. 입 닥치고 살아라. 다시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 부활의 붙자도 끊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몰래 복음 전해도 되는데 그냥 그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감사하다고 풀어주셨어 라고 순순히 나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베드로가요 70인 앞에서 끝까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한다니까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겁박주고 협박해봐라, 너희 말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서 주눅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위험해도 너희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본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권력 앞에서 때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때 오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되죠. 베드로처럼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서는 안 된 일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된 말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에게로부터 나왔던 이 거룩한 용기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어디서 이 용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힘입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은요, 사실 용기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보세요. 돈 있는 사람 보니까요, 돈 없는 사람보다 용기가 많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보니까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자기 뒤에 백그라운드가 많을수록 용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온 용기는요,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권력 앞에는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용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거룩한 용기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70명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베드로가 그들 앞에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용기의 원천은 베드로 안에 있었던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성령 충만함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용기를 내봤자 얼마나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객기를 부릴 수 있어도 용기 내는 것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니 갇혀도 겁먹지 않았고, 갇혀도 복음은 선포되었고, 그 복음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인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용기의 근원이지,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소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한교회가 인천 땅에,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소문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선한 헌신이나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할 때 교회 크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좋은 편의시설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평안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싸우시면 어떡할래요? 들어오면 싸운 사람도 많은데. 교구장 잘생겼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2년마다 바뀌잖아요. 다음에 누가 올 줄 알고.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 거룩한 용기를 내어서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다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사실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말 하려면요, 내 용기로는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이 흔들려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못 박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의 자랑이 오직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오직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산에 들인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신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산에 들인 공회 앞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떨리는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은 쫄지 않았잖아요. 왜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전도를 갔다가 많은 상처를 받고 돌아왔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죽일 것처럼 달려들잖아요. 몸은 죽일 수 있죠. 기껏해야 우리를 피곤하게 할 수 있죠. 우리의 밥줄을 끊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들은 죽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에게 있던 거룩한 이 용기, 하나님 앞에서, 세상들 앞에서 전혀 떨지 않는 용기, 여러분, 이 용기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용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기에, 내 자랑이 오직 예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입어 선포합니다. 사내들의 공회처럼 내 앞에 70명의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껏해야 내 밥줄 끈을, 기껏해야 나를 피곤하게 만들, 기껏해야 나를 어렵게 만들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껏해야 우리의 목숨줄, 우리의 밥줄,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그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무릎 꿇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임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임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하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하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나의 연약한 강함이로 나의 부족한 완전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부르시며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하나님 나 부르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아멘. 네,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가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큰 것 크다 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 작다 하지 않으신 하나님, 드린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드린 예물이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 가운데 채워주셔서 늘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성령 하나님
그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천군 천사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고쳐주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 담대히 싸우며 나가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사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사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끝 계시는